사무엘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평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으로 시작해요. 다윗이 지금 평안해요.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단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또 블레셋의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갖고 왔으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지는, 다윗의 권위는 더 견고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은요, 다윗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은요, 누누이 말씀하세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경은요, 틈을 주지 않아요. 다윗이 싸웠죠. 다윗이 군대를 이끌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죠. 다윗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틈을 안 준다고요.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잘나서 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다. 오늘 내가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니까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는요, 우쭐거리며 살지 않았다고요.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준비해놨던 장막에 계세요. 장막. 다윗은 자신은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내비쳤어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궤도 이런 백향목 궁과 같은 건물 안에 모셔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이 의미인 거잖아요. 나단에게 하나님의 궤도 이런 백향목 궁 같은 성전 안에 모시면 좋지 않겠냐, 바로 성전 건축을 제안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자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드릴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까? 자, 먼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승리를 준 신들, 자신들에게 승리를 준, 당시에는 이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각자의 신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준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외적인 통치 업적을 이렇게 과시했다고 그래요. 승리를 준 신의 신전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어쩌면 이런 영향이요, 다윗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우선된 다윗의 성전 건축 동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인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정말 자신에게는 그
그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라한 장막보다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시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니 당연히 기쁘지 않으시겠어? 그러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선지자 나단과 의논했을까? 자, 이걸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왜 그럼 이걸 의논했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다윗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왠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한 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그렇죠?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여쭙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걸 물었던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요. 하나님, 이런 제가 마음이 드는데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지금 나다나탄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볼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볼지어다, 2절의 볼지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디 좀 헤아려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상의한 것이 아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잖아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는, 성전 건축이 마땅하다는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그렇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뜻을,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동의를 얻어내고자 한 겁니다. 다윗이 이 나단에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다윗은 내가 백향목궁이 좋고 내가 백향목이 왕궁이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자, 이런 다윗의 제안에요, 나단도 화답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 속에서 확인된 사상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겼단 말이죠. 승리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모를 나단이 아니에요. 선지자잖아. 이걸 모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예, 왕의 그 생각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냥 비유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할까요?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세요. 그런 말 듣고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인생의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저한테 목사한테 왜 물어봐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할 때는 목사에게는 뭘 하는 거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었을 때 목사와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목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서로 피차 곤란해지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자, 왕 다윗도 선지자 나단도요, 보세요,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여쭙질 않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이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을 건축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또 어떤 부흥사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4번 했다. 이걸 자랑 삼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과 나단도 그냥 단정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누가 보아도 장막보다는 제대로 된 성전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천막에 계신 것보다 건물 쫙 져서 드리면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다윗과 나단이 대화를 나눈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 다른 밤이 아니라 다윗과 나단이 성전 건축을 의논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세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이것들 일 저지르겠구나.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가신 하나님, 그 밤에. 3절에서 나단은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그랬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걸 행하십시오. 나단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하라고 나단이 말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 왕 다윗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내 종이라고 그러세요. 다윗은 왕이지만 동시에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나단은 왕 마음대로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왕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말이 싫으신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종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사명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 다윗은 이방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부름받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요. 지도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네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거야. 이 관계와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이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역대상 17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증언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건축을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분명 좋은 마음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저기다 놓으면 어떡해. 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드려야지.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다윗도 나단도요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단에게 왜 다윗의 좋은 생각과 마음을 거절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 왜 그걸 거절하시는가? 그 좋은 마음을
왜 거절하시는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에 머물며 살았던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에 머물며 살았던 적이 있느냐? 언제나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장막과 성막 가운데 있었다. 늘 옮겨 다니며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막 수억 원의 빚을 져서 막 교회를 짓고, 저는 그거 글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그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도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백향목집을 건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다윗과 다르세요. 다윗은 백향목 궁이 좋아서 백향목 성전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여겼어요. 성전 안에서 기뻐하며 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백향목 성전 지어주면 그 안에서 막 기뻐서 하나님이 다윗아 막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은 그렇게 지어드린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뭘 하고 싶었던 거죠? 언제고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잘 모셔두고 내가 언제든 가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자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두려고 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듣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지에서 온 거예요. 이거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자신의 뜻과 다윗의 무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신 하나님은요, 이제 이런 나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하세요. 지금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가셔서 이제 이런 내 마음을 너는 다윗에게 전달해라.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의 성전 건축 시도를 지적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나요? 책망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책망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책망을 안 하세요.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다윗아, 너 잊지 않았지? 너가 아무것도 아닐 때 너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 너를 내가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었어.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가 지금 그 자리에 간 건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분명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우선된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불편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나 이제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지어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고요. 그것이 다윗의 동기였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 안에는 그로 인해 누릴 자신의 유익도 담겨 있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익도 있었어요. 나의 유익도. 어떤 유익이요? 좋은 왕, 훌륭한 왕으로 빛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요, 있어요. 저도요, 좋은 목사고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쫙 하면은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더니 장막에 두는 게 가슴 아파. 우리 왕은 저런 성전을 짓고 있다. 얼마나 다윗이 조명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다윗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가 누구였는지를 잊었어? 너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니? 지금 너가 가진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야? 너는 힘과 능력으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야. 넌 내가 높이고 내가 빛내는 인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네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이름을 갖고 싶다 해서 갖고 싶어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지금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이 너무 많아서 빚진 자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넌 영원히 빚진 자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넌 영원히 빚진 자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넌 영원히 빚진 자라는 이 의미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빚을 갚을 게 어디가 있어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드리는 건데 어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공로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랑과 칭찬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주신 걸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요 영원한 빚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할 거야. 영원한 빚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시겠다는 집이 뭘까요? 그럼 이미 다윗은 백향목 왕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이 집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왕조,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왕이 될 거다.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울 거다. 12절과 13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왕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자신의 왕조가 이어지기를 꿈꿨어요. 이게 또 밝혀진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그 성전을 쫙 지음으로써 자신이 인정을 받아 자신의 왕조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너의 왕조를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다윗이 드리고자 했던 성전은 다윗 몸에서 날 씨, 바로 솔로몬을 통해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너가 하겠다고 했지만 아니, 나는 너를 통해 이어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받을 것이다. 자,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죠. 근데 뭔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는 내가 받을 거야.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신 거예요. 아예 짓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 할 거야.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아,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너의 마음 참 귀하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마음은 기쁘신 거예요.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데 계세요? 제가 집을 질게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너의 마음 귀하다. 너의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너가 지금 나를 위해 백향목 궁에 버금가는 나의 집을, 나의 성전을 지으면 백성들은 너에게 집중할 것이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너의 왕조가 세워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그건 너의 사명이 아니다. 너의 집은 너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조는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의 왕조는 내가 세울 거다. 너가 할 일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너는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세우는 집, 너를 통하여, 너의 왕조를 통하여 내 백성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나를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너를 통해 일하고 있는 나를 너는 보여줘야 된다. 너가 아니라 나를 보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신 약속이 더욱 놀랍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기 위하여 너의 자손을 내가 아들로 입양하겠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다.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며 왕조를 영원히 세워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러세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게 내 진짜 자식이죠. 내 자식인 진짜 부모는 내 자식이 죄를 졌는데 가만두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혼을 내야죠. 잘못했다고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은 몰락했어요. 그렇죠? 사울의 집안은 다 몰락해버렸어요. 하지만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잘못하면 나는 징계할 건데 그렇다고 너의 왕조가 망하진 않을 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사울의 집안과는 다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약속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영원한 왕조와 함께 약속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로 마침내 오신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이 관계로 마침내 오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조를 통해서 솔로몬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을 넘어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사무엘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13절의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솔로몬을 지나서 예수님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약속인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생애가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내 인생 하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 나 하나님을 위해 이거 했다, 나 교회에서 이거 했고 나 이거 드렸고,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요. 우린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냥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 참 삶의 내 인생 속에 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많았는데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거 고백하다 죽는 거라고요. 백향목 성전을 짓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그 뭘 세우고 뭘 짓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나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성전 짓는 뭐 내가 뭐 하는 거 이거 집중하실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나를 세우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걷는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세상에 걸어가라는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걷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인생, 교만하지 말고, 폄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주어진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교만하시지도 마시고 내 인생을 폄하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왜 비교해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내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부르심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나중에. 그러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은 더 값진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더 많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